야고보서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오늘날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분을 떠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헌신적으로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대단한 선교사나 또 유명한 목사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대단한 신앙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의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26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참된 경건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일반 생활 가운데 이 말의 태도와 말의 열매로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건한 언어 생활은 무엇보다도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홀스, 말을 통제할 때, 힘센 말을 통제할 때 입에 제갈을 물리듯이 혀를 그렇게 잘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 생활, 말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은 곧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은 바로 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을 이렇게 잘 통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혀, 입, 이것은 이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통제되지 않는 말, 이미 마음이 흐트러지고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는 경건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언어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경건한 언어 생활한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아주 전제하고 말을 그냥 합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미움과 분노, 이 부정적인 악영향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이 말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전제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말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사단이 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듣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 끼치는 이 경건한 사람의 말, 이것은 상대를 세우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주고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비판보다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은 결과적으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언어 생활은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처럼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바로 침묵하는 미덕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또 4장에 가보면 11절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흉보는 그런 말, 공동체에서 사람을 나누고 이간하는 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옮기는 그런 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적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이 언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나누고 이간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이 경건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 밖으로 내서는 서로에게 덕이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한 말들, 이 무익한 말들을 거치고 오히려 은혜 가득한 말, 사랑, 격려, 소망의 말,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27절에는 또 두 가지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고난을 겪는 자를 돌아보아주는 그런 섬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 과부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그들만 돌보고 도와주라는 게 아니죠. 이들은 당시 가장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모습이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해 주는 것, 그리고 직접 또 간접적이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손을 뻗쳐서 희생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돕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고는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여전히 고통을 겪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움 때문에 또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삶, 정신적으로 영적인 또 그런 고통들도요. 심지어는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도,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한 신앙은 사실 모든 관심이 정말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없고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다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만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느냐, 왜 나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느냐, 나의 원함,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족함이 없는가, 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몸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는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라고 칭찬하시고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당시 고아와 과부죠. 그런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상을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 정말 세상에 계산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섬길 때 내한테 돌아올 것이 있겠다 계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게 나중에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병들고 연약하고 갇힌 이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 마음은 항상 내가 아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로와 도움, 격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실제로 내가 가진 것, 마음, 기도, 또 물질까지도 정말 베풀어 주는 진실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 27절에는 또 하나 더 말씀하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속이 뭐냐? 세속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속은 바로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지만은 죄로 사단이 어느 정도 세상을 관리하도록 인간이 사실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한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랑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가치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 세속적인 것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추구하며 살라고 부추기는 것들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편한 것,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공, 명예, 재물을 추구하며 살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 일에 그냥 울고 웃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미혹, 그 유혹과 부추김을 잘 분별하는 것이라니까. 마음을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실 세속에 물드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죠. 세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들, 영화, 드라마, 수많은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고 듣는 것에는 모두가 정말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심어져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실을 알고 가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경건을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은행, 우리의 신앙의 전 모습을 통해서 경건은 드러나고, 이 경건은 내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고 증명할 줄로 압니다. 경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경건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또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